안녕하세요. 주수미 장로입니다. 저는 저희 엄마가 살고 있는 친정집의 금일 읍사무소에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노세 젊어서 노세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새벽 2시까지 놀았어요. 그래서는 너무너무 놀아서 저희 시골에는 거의 불이 꺼져 있는데 저희 집만 늦게까지 불을 켜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 3시에 들어오고 4시에 들어오건 거기 친정 아빠가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내 멋대로 너무 살았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거랑 춤을 추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다가 좀 춤을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한다니까 더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노는 데 중독되어 있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주말에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나는 정말 이렇게 노는 게 너무 세상 행복하고 좋은데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이. 그런데 저희 친정 엄마가 권사님인데 권사님 딸이 이렇게 다니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어느 순간 이제는 정말 놀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놀았는데 허무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래도 권사님 딸이라 기도의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교회를 금일교회 소망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책상 밑에 무슨 이런 테이프가 많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테이프였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들었죠.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충성해야 되네. 생명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는데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충성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또 부지런한 스타일도 아니고 제가 되게 게을르거든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하나의 선물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테이프였어요. 근데 그 테이프는 연세중앙교회 목사님께 아니라 강서로교회 정은주 목사님 테이프였어요. 그래서 또 이제 듣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듣는데 그 테이프를 듣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딱 듣는 순간 그래 이거지. 제 마음이 너무 시원함을 느꼈어요. 맞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윤석준 목사님 교회로 다니려고 하다가 방향을 틀었어요. 강서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따 보고 또 시골에서 아가씨들이 없다 보니까 그분이 저만 딱 쳐다보면 눈치로 아들이 있구나. 왜냐면 뭐 애인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건설 계장님께서 3년 동안 우리 며느리라고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살살거리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그랬는데 저는 결혼이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언니 밑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라는 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골을 떠나야겠다. 결혼을 안 하면 또 친정 엄마도 눈치 보이고 또 결혼해라 그러고 또 애인 있냐고 물어보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이제 서울 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조인숙 장로님네 그 부부가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내가 올라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강서루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언니는 이미 강서루교회는 안 다니고 안도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도교를 다니면서 유광수 목사님도 복음 메시지 하시고 또 정은주 목사님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하시니까 그냥 여기 눌러붙어 있자.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다 저는 유광수 목사님도 매일 자랑하시지만 저도 저희 엄마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기도한 만큼 자녀는 성공하고 자녀는 돌아오는구나. 저를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과거와 저와 현재 저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길을 하겠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축복받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는데요. 지금도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는 하늘에 날고 있고요. 또 지금도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이렇게 행복해야 될 인간이 어느 날 문제가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요? 불순종해서요.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스스로 먹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 가운데 빠짐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죽더라도 그 아이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불순종의 죄 가운데 빠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거를 사람들은 운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되면서 인간에게는 괴로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는 허물과,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자녀가 되면은요,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만 합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이제는요, 누구 말을 잘 들까요? 이 사단 말을 잘 듣습니다. 원래 지 아비 말을 잘 듣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잘 섬기고 돈까지 줘가면서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이런 걸 참 잘해요. 투자를 참 자녀를 위해서 잘합니다. 그 투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성공이 아닌 내가 우상하는 만큼, 우상에 투자한 만큼 내 자녀가 돌려받는다는 것도 모른 채
이렇게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보이는 우상 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나야 나 나야 조수미 내가 못하는 게 어딨어, 안 되는 게 어딨어. 실제로 제가 아니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누구 말도 잘 안 들어요. 이렇게 인간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마귀 말을 잘 들어야 되죠. 마귀가 우리 아버지니까요. 그런데요 이 사단은요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마귀를 섬겼을 뿐인데 마음과 정신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슬퍼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행해요. 정말 너무너무 우울해요. 이유 없이 우울해요. 그냥 삶이 허무해요. 이렇게 마음 정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짐을 처음에는 어릴 때는 가벼워요. 살면 살수록 커다랗게 불어난 제 짐 때문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꼭 불쌍히 여기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것도 모르고 인간은 열심히 달려가죠.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마음의 육체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은 진노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 귀신이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슬프고 정신도 슬픈데 육신까지 슬픔이 찾아와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고통이 옵니다. 원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치유할 수 없는 희귀병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게 됩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너나 나나 다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 누구도 듣는 척은 해주지만 이제 기로는 딴 생각하면 나는 너보다 더 괴로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너만 문제이니 나는 더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행복해요. 사기치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래 죽으면 끝나겠지. 무슨 지옥과 천국이 있겠어. 나는 내 주먹만 믿고 갈래. 이야기했더니 정말 부자가 하고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정말 부자는 너무 괴로워요. 때늦은 후회를 하리. 아무리 지옥에 가서 후회를 한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 구원은 이 땅에서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언젠가는 우리는 꼭 죽게 되는 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지금까지 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자녀도 엄마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지, 아빠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내가 엄마의 딸인 걸, 내가 아빠의 아들인 걸 안 거예요. 우리 아빠가 맨날 술만 먹어서 나는 술 안 먹어를 하는데 어느 날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이 후대 문제. 그래서 부모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다 자녀에게 대물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렇게 고통받으며 죽게 되어지는데요. 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또 인간은 그래 방법이 있겠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찾아보자. 찾으러 열심히 갑니다. 종교를 향해 달려가지요. 종교는요 나의 열심입니다.
다른 데도 구원이 있겠지. 절에서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남녀 호랑계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어디가 길인지 모르니까 막 다니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종교로 아무리 열심히 쫓아다녀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선행, 다들 좋아하는 겁니다. 쟤는 너무 착해. 쟤가 아니면 누가 천국 가겠어. 쟤가 당연히 천국 따놓은 당상이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해적선을 탄 해적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들, 그거는 진짜 선행이 아니죠. 남의 물건 뺏어다가 주는 게 선행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몰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행과 의로도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데 또 철학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대요. 기어코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니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세상의 초등문이래요. 철학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대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고통받는 인간을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니까요.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실 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을 드려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전에는요 양에게 내 죄를 돌렸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참 선지자 되셨어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요.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세결하셨지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고개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고개를 숙이셨다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지만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나는 모든 문제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귀신은 들어오라고 하지 않아도 들어가고 싶은 대로 들어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잠언 27장 1절 정말 중요하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마음에 믿고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혼자 살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조수미 잘난 척 좀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래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을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있습니다. 운명 속에 갇혀있던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이제는 더 이상 신분이 이렇게 재앙 저주 속에 있는 고통받는 신분이 아닌 정말 이제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세상 끝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24 사단은 너만 천국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제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붙잡지 말고 그냥 너 하는 대로 해.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사단이 별로 안 괴롭힙니다. 내비둡니다. 자기 혼자 천국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정말 주의 영광을 살라 그러면 얼마나 옆에서 힘들게 하는지 계단 유광수 목사님 이단으로 만들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 응답을 주시겠대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저 어떡해요 이럴 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다른 사람들은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참 불쌍하다.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나.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24 기도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무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즉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좀 기다려라.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기도만 해놓으면 나중에 언젠간 받겠지. 그러면서 무슨 일이든지 그냥 기도만 합니다. 응답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내 수준이 응답받을 수준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신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신분에 맞게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이 흑암의 세력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마음대로 하고 살다 죽으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아는 사람, 그래서 하루에 3번 영접기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도와주세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나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 보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지옥에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슬픔이 있겠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스미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부르십니다. 그러면 저는 사랑은 하죠. 하나님 저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는 잘 못 살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지금 저희 안디옥교회는 후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문화사역 안도학교 영어의 수련회 안도 영어 수련회 또한 현장학습 이런 모든 봄 성경학 사계절 성경학교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렘넌트 사역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잘 못하지만 교회 방향으로 이렇게 렘넌트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올해는 끝까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경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저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3가지 실천을 꾸준히 잘해야 되겠다. 어쩔 때는 또 강단에서 나오기 전에 빨리 적자 이럴 때도 있어요. 조수미 나오기 전에 빨리 적자. 그러면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방향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단데 뭐 집중 안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녹취 그다음에 구원의 길 집중 안 하고 할 수 없거든요. 이게 이제 대박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어쩌다 이 축복을 주셨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되면 재앙이 싹 떠납니다.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싹 떠나요. 그렇죠? 그래야 뭐 일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가정도 일이 안 되고 직장도 일이 안 되고 사업도 일이 안 됩니다. 뭐 자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안 돼요. 그 자식 농사가요 뭐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자식 농사 실패하면요 싹 실패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뉴스 들어보니까 강남에 이 마약 던지기 그 국회의원 아들이 걸려가지고 거기다 던졌는데 못 찾았어요. 경찰에다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CCTV 딱 이렇게 해가지고 던진 사람도 이제 잡으러 다니고 그 찾으러 간 사람 국회의원 아들 잡아갔어요.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요 자식들이 마약하고 그래서 렘넌트 우리 후대 자녀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에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사생 결단하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안 될 정도가 아니고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러죠? 성경에 언약 전달 받은 사람하고 언약 전달 받지 못한 사람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 그렇죠? 요셉 형들은요 맨날 먹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먹는 거 입는 거
여기에 생을 걸었어요. 가인과 아벨, 우리 뭐 다 알잖아요. 설명 안 해도. 야곱과 에서 답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계속 그리다 보면요, 치유받고 사람 딱 만나잖아요. 그럼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육신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불신자 상태에서 몇 번째구나. 지금 드러난 게 몇 번째구나. 이게 딱 나옵니다. 정신 문제네, 마음 문제네, 육신 문제네, 자녀 문제네, 딱 나옵니다. 거기에다 답을 주면요, 뭐 창조의 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해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한 5분이나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또요, 축복은 하늘만큼 땅만큼 받고. 그렇죠?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영원 구원의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뭐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사명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또 괴롭혀서 24 하도록 복음 메시지 한 3시간, 그리고 녹취 1시간, 그 다음에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고 깊은 호흡하고 운동하고 음식, 이거 하도록.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걱정이라니까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 이것저것 뭐 완도 갔다 온다, 그다음에 필리핀 갔다 온다, 또 여름에 뭐 있다, 또 5월달에 또 뭐 어디 간다, 이러니까요 겹쳐서는 힘든가 봐요. 조장로님이 제발 좀 참으시라고 다 보고 참으라고. 그래서 이제 봄도 오고 그랬으니까 현장 학습하면 이제 산을 타려고 그럽니다. 하루 잡아야 되겠죠. 산을 타서 저 안양대교까지 가려고 그럽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렇게나 멀리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거기 가서 밥 먹고 또 걸어서 안양천으로 해가지고 도림천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밤 막 뭐 9시 반, 10시, 10시 반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큰 겁니다. 건강하게. 별로 많이 안 아프고. 그렇죠. 그럼 일에는 어떻게 될 거냐? 뭐 할머니가 업고 가야죠. 할머니가 업고 등산해야 돼요. 일해도 충분합니다. 해리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현장학습 갔거든요. 뭐 일에는 지금 2학년이니까 뭐 하고도 남죠. 마음에 담으시고 이 구원의 길은요 그냥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핵심입니다. 핵심. 꼭 뭐 아는 거 이러지 마시고 꼭 그래야 돼요.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만 남아 있느냐? 복음 중심한 교회만 남아 있어요. 보면 딱 알잖아요. 우리가 명단 보면 그 나머지는요 싹 떨어져 나갔어요. 왜 떨어져 나갔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 특히 율법 중심, 윤리, 도덕, 선행 중심. 제가 볼 때는요 깨끗하지도 못한 것들이 참 깨끗한 척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모든 것이고 전부이고 답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전부이고 다기 때문에. 두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4 되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최봉식 성도님, 박지현 장로님 친정아버지, 장달두 선교사님, 소영영 장로, 정정숙 사모님, 그리고
임서훈의 권사님, 우리 또 뭐 백본관 조인숙 장로님 그 시어머니가 또 많이 아파가지고 돌아가실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뭐죠? 강술래. 네, 강술래. 강진. 강진 거기 뭡니까? 병원? 요양병원. 거기에 지금 계시고요.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최봉식 성도님, 박지현 장로 친정아버지, 장달두 선교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소영희 장로님과 정정숙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강솔래, 또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과 임서훈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 은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 강하여지고 병든 부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와 증거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사 그리스도의 그 높이 넓이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24 되어지게 하시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절대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오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계 모든 성도 중직자 렘넌트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사 그리스도의 그 높이 넓이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24 되어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오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의 손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며 말라기 3장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저들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며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옵소서. 일감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도록 역사하시고 일감을 막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원히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전도의 문, 일꾼의 문, 제자의 문, 경제력과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모든 흑암문화, 타락문화, 귀신문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종교 우상과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시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조수미 장로님을 앞세워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4 되어지게 하시고 절대 전도 제자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최고의